네, 마태복음 26장 그리고 27장은 예수님의 순환 기사, 패션 내러티브라고 그렇게 부르죠. 우리가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에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생애 가운데 복음서 저자들이 그것도 많은 본문을 할애해서 패션 내러티브를 기록해 놓았죠. 이제 패션 내러티브가 지나서 오늘 마태복음 28장입니다.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중심으로 무덤 생활이 끝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무덤 생활이 끝났다. 마태복음 28장은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버리고 갔더니라는 1절의 말씀으로 함으로 시간 표현으로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지금까지 무덤에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가 얼마 동안, 몇 시간 동안 무덤에 있었습니까? 실제로 무덤에 계신 시간은 따져보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에 따르면 예수님의 죽으시는 시점과 관련된 시간 개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시점은 제3시다, 즉 오전 9시입니다. 우리 시간을 환산하면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따르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시점이 오전 9시였습니다. 그 시점이 지나고 죽으시는 시점에 제6시다라고 말을 했는데 제6시는 낮 12시 정오입니다. 그러면 정오부터 제9시 오후 3시까지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로마 시간으로 제9시점에 예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오후 3시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큰 소리로 절규하셨죠. 이때까지 이 말씀하실 때는 아직 살아계셨으니 이 소리를 지르실 때가 제9시, 그러니까 오후 3시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이 시간을 예수님의 운명 시간으로 우리가 확정하고 계산을 한다면 금요일 오후 3시경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것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걸린 시간이 총 몇 시간 걸렸습니까? 6시간 걸렸다는 말씀이 되죠. 오전 9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니까 9시간 십자가에 달려 계셨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물론 달려 계셨다는 것은 아직 살아 계시는 가운데 달려 있는 시간입니다. 살아 계시는 가운데 십자가 위에서 목숨이 붙어 있는 기간이 6시간 달려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신 후에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또 몇 시간이 지납니다. 그렇죠? 죽으신 후에 또 달려 있습니다. 여전히.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장례 절차가 준비되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 저물었을 때에 라고 말씀을 했죠. 그때 날이 저물었을 때, 그날 금요일이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저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죽으신 채로 십자가에 몇 시간 좀 달려있는 시간이고 날이 저물을 때까지는 여전히 그렇게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와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때의 시간을 일찍 잡더라도 오후 5시 정도로 생각해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2시간 정도 십자가에 달린 채로 더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날이 저물었을 때라고 했으니까. 날이 저물었을 때 시체를 내려달라고 요청했으니까 그 날이 저무는 시간을 아무리 일찍 잡더라도 뭐 4시에 날이 저물지는 않잖아요. 아무리 일찍 잡더라도 한 5시 정도는 잡을 수 있겠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요청하고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서 가지고 가는 시간이 또 얼마 소요될 시간이 소요되겠죠. 이 과정을 넉넉히 1시간 정도 잡읍시다. 그러면 1시간이 경과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체를 요청하고 내려가고 가져가는 시간이 1시간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또 다른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향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체에 염을 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새로 만든 묘에 시체를 넣어두기까지, 즉 장례 절차가 진행 시간이 또 1시간 소요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뭐 그렇게 잡으면 1시간 지나겠죠. 즉 시체를 가져와서 이동하는 시간과 장례하는데 총 걸린 시간이 2시간 경과하여서 최종 시간 그날 저녁 7시 정도에 예수님의 시체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 안에 두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에 향료를 바르고 세마포로 쌌어 곧 바로 무덤에 두었을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하는데 체크해야 될 최종 마지막 확인 작업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6절에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온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과 시체를 어디에 두었는지 보았다, 어떻게 두었는지 보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은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라고 누가복음 23장 5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 토요일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1절 상반절에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군병들은, 경비병들은 안식일에도 무덤을 임봉하고 계속 지키고 있었으니 예수님의 시체는 안식일 동안에도 무덤 속에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여인들은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다시 방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부활 시점은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 새벽이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2절에서는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간적 시점을 또 밝히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는 안식 후 첫날 새벽에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웠을 때, 아주 새벽 일찍이란 말입니다. 아직 어둡다라고 말합니다. 이때를 아무리 늦게 잡더라도 주일 새벽을 7시 정도로 잡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늦게 잡더라도. 7시 되면 어둡지는 않죠. 근데 아무리 늦게 잡더라도. 우리날로 4월달이니까, 4월달이면 봄이죠. 여름 같지는 않지만은, 아무리 늦게 잡더라도 주일 새벽 어두컴컴할 때 7시로 계산합시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 시간이 얼마 됩니까? 그러면 금요일 저녁 7시부터 토요일 저녁 7시까지면 24시간이 흘러간 거죠. 그리고 토요일 저녁 7시부터 주일 새벽 늦게 잡더라도 7시 부활 시점이라고 한다면 총 36시간 무덤에 있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무덤 안에서 보낸 시간이 36시간, 1.5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루가 24시간이니까 이틀이면 48시간인데 1.5일, 36시간 채 안 됩니다. 아무리 늦게 잡고 일찍 잡고 이렇게 우리가 계산했는데도 불구하고 36시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운명시간 금요일 오후 3시부터 부활시간 주일 아침까지로 계산하면 죽음의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죽음의 시간은 40시간입니다. 무덤에 계신 시간은 36시간밖에 되지 않고 죽음의 시간은 40시간입니다. 밤 시간만 계산하면
금요일 밤과 토요일 밤이 지나서 주일 이른 아침에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망이, 죽음이 예수님을 이긴 것 같은 기간은 고작 1.5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우 짧은 시간입니다. 1.5일, 36시간에서 길게 잡으면 40시간, 36시간에서 40시간, 죽으면 40시간, 무덤 시간은 36시간. 요 1.5일 동안 사망이 왕노릇했습니다. 죽음이 모든 인생을 이겼고 죽음이 우리 예수님까지 이긴 것 같은 시간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죽음으로 결박했으니 만물도 사망의 종노릇을 한 셈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간이 지나자 만물과 우주에 대변력이 일어났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옮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게 하신 그 예수님의 발 아래 두었던 피조된 만물이 다시금 우리 주님께 복종하도록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만물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죄로 죽은 인생은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죽지 않는 새로운 생명의 길로 인도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사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지금 갖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생입니다. 육체가 쇠하여서 잠을 잘 때조차도 썩은 육체, 썩을 육체까지도 홀연히 변화된다라고 하는 부활 소망이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죽음과 같은 온갖 시련을 당할 때도 우리는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부활 능력을 가진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입니다. 주님의 부활 생명이 곧 나의 부활 생명입니다. 주님의 부활 소망이 곧 나의 부활 소망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그 능력이, 파워가 우리의 부활의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을 정복하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나는 부활 생명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죽음조차도 이기는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을 모든 시련조차 비웃고 비웃을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생명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순간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도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라고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말씀했죠. 이런 점에서 우리 예수님의 죽음도 기적이요, 예수님의 부활도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지진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티오파니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현현. 죽으실 때 발생한 지진은 예수님의 죽음이 만물의 우주적인 심판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어지지만 죄인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는 죽으심이기 때문에 온 우주가 예수님 안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심판을 받았습니다. 죄와 불의가 심판받았습니다. 옛시대가 심판받았습니다. 나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심판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때 발생한 지진은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심판하신 또 다른 우주적인 심판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일어난 지진은 예수님 자신이 심판을 받은 것을 의미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타난 지진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심판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차이를 아십니까, 여러분? 이 심판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심판받은 것이기에 하나님의 공의를 성취하셨다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 이제 사망 권세를 정복하시고 승리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사망 권세를 이기고 이미 승리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 가운데 얽매여서, 사망 권세 가운데 얽매여서, 마귀의 유혹에 얽매여서 패배주의적인 삶을 사는 자가 더 이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악이 우리를 덮어오고 사망 권세가, 또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향하여 도전해오고 우리의 가족들 향하여 도전해오고 우리의 가정에 도전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게 더 이상 넘어지고 우리는 그 이상 질 자가, 패배할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자로 만들어 주셨으니 주님과 함께 이 승리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생명이,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캄캄한 밤에 불을 켜면 어둠이 확 물러가지 않습니까? 예, 지금 빛이 보이죠? 예, 이 켜면 어둠이 확 지나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생명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우리 안에 있던 사망이 확 순식간에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 사탄의 권세와 사탄의 세이타닉 파워가 우리 안에 짓누르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부활 생명의 능력이 들어오니까, 레저렉션 파워가 들어오니까 세이타닉 파워는 다 사라져버리고 도주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 더 이상 사탄의 권세에 종로로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에 사로잡혀 있고 아직 내가 염려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다면 아직도 부활의 능력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이에요. 예. 아직도 부활 생명의 그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입니다. 바로 인식해야 됩니다.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나를 이제는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족을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 속에, 여러분 가족 속에 충만하여 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승리하고 늘 주님의 이 부활을 통해서 이기신 그 승리가 내 것이다. 주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다. 라는 승리로 그 승리를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3절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가 무덤에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예. 비록 천사가 무덤에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묘사하지만은 뭡니까? 그 무덤을 콱 닫아놨던 닫힌 무덤, 무덤 안에 있는 자나 밖에 있는 모두 자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듯한 그 그림이 이제는 무덤에 돌을 굴려내고 그 무덤 위에 여유롭게 앉아있는 천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짓눌렀던, 인생에게 사망을 주었던, 인생에게 절망을 안겨주었던 그 무거운 돌이 우리의 심장 위에 눌려 있었는데 그 돌을 굴려내버리고 도리어 돌 위에 여유 있게 앉아있는 모습을, 천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비웃는 듯한, 사망을 조롱하는 듯한 그 답답한 억눌렸던 짓누른, 우리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아픔을, 지난날의 상처를 비웃는 듯하고 조롱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더 이상 지난날에 겪었던 시련과 고난을 인해서 내가 가슴 깊이 고통했고 느꼈던 그 아픔이 더 이상 거기에 얽매여서 내가 현실적으로 현시점에서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과거 시련 때문에, 과거 아픔 때문에 현재 내가 상처가 되어서 그것이 내가 그 상처로 인해서 내가 아파한다든지 근심한다든지 두려워한다든지 걱정한다든지 염려한다든지 불안해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 누렇던, 그 아프게 무겁게 짓누르던 무덤 돌과 같은 그것이 내 삶의 어깨 위에 짓누르고, 그래서 그 어둠 속에서 헤매이던 내 영혼의 모습 같은데
그러나 이 시간 돌을 굴려내고 돌 위에 여유 있게 앉아있는 그 천사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더 이상 그런 시련과 아픔과 질고와 환난과 고난과 상처에 영향을 받을 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덤에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있는 이 장면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두 눈을 떴고 생생하게 이 장면을 목격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은, 내 육체는 더 이상 이 사망의 고통에, 더 이상 상처의 아픔에 짓눌려서 고통할 영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이 권세로부터 우리 예수님의 부활 생명과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이 우리를 그 아픔과 그 고통과 그 질고로부터 해방하였다는 것을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그늘이라고 말씀합니다. 지진과 마찬가지로 번개는 역시 하나님의 임하심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디어파닉 현상입니다. 여기서 지진과 번개와 같은 장면 묘사는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와 같이 임하실 것이라는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번개와 빛과 진노하심 가운데 마지막 날에 다시금 그와 같은 장면으로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부활은 재림의 전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은 당시에 제자들에게 다시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마지막 최종적인 궁극적인 주님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한번 보라라고 말합니다. 무덤 위에 여유 있게 앉아있는 천사의 모습, 이 장면과 무덤, 비어있는 무덤을 한번 보라라고, 그 죽었던 주님이 어디 있느냐 한번 보라, 없다, 살아났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입니다. 바꾸고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너희들도 저 무덤에 누워 있었지만은 이제는 너희들도 저 무덤에 누워 있는 자가 아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일어났다. 무덤 한번 보라. 네 무덤을 한번 보라. 너 자신의 무덤을 보라. 네 자신이 누웠던 곳을 보라. 너도 일어났지 않느냐. 예수님이 일어났으면 너도 일어났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덤을, 그가 누우셨던 것을 한번 보라 라는 질문은 다른 말로 바꾸면 너 자신이 누워있던 너의 무덤을 한번 보라는 것이에요. 너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너도 살아났다는 것을 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서 나온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것을 천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영원한 부활 생명과 부활 능력과 부활 소망이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작될 것이 아니고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 자신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부활 생명과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이 우리 주님의 부활과 함께 내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은 고작 1.5일간 36시간 동안, 길어봐야 40시간 동안 예수님을 무덤에 붙잡아 둔 것 같았으나 생명은 영원한 것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 효력을 나타낸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이 죽었던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따라합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사망과 세상과 내가 겪는 시련을 향하여서 호령하고 호통하고 비웃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한번 따라합니다. 시련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따라합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야,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따라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근심아, 두려움아, 불안아, 염려야,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모든 사망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근심, 걱정, 불안, 염려,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이 다 사망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세이태닉 파워가 자신의 도장을 찍어 놓은 것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부활한 우리는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내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는 끝났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5일간의 짧은 시간 동안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친히 받아서 사망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적인 삶에서 잠시 동안의,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죄와 사망과 사탄의 종노릇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되는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짧은 시간이 아니라 모든 시간을 이제는 부활의 생명의 빛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